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와 화평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나서 성전에 가득 메워진 구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의 내용입니다.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를 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의 그 시작과 과정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몸은 성전에 없어도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간청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솔로몬 기도의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7가지 때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간청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인데요. 31절에서 32절까지는 첫 번째 내용으로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에서 5번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3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적국과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35절에서 36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 네 번째,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이 오늘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데요. 여섯 번째는 44절에서 45절 적과 전쟁할 때에, 그리고 46절에서 5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또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때에 어떤 상황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 각각의 때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국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에 이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결국 여러분 자유인에서 종으로 신분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나라로 잡혀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의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연상되어지는 그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바로 바벨론 포로 때라는 것이 연상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닙니까? 네 번째,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존폐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백성들이 당신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 여러분 어떤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곳에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에 일어날 그 일들의 근원은 결국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이유는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5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39절에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둘째, 셋째, 네 번째 상황에 처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솔로몬의 간구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결국 이 첫 번째 해당되는 때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삶, 하나님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와서 감사의 제목들, 그것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것.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할 그들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멀리 떠나 범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죄인데,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적국의 침략, 기근,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각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솔로몬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이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고 싶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서는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화해,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국은요, 이것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망쳐버린 것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이 땅의 죄악들, 악함을 놓고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당신께 나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때라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울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를 열어놓고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놓고 이 시대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며 하나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용서를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온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가 달라졌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